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 의하여 타락과 교만의 바벨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역사를 흩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바벨,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문 풀이를 보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니므롯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10장 9절 8절 말씀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니므롯도 처음에는 용사로서 위세를 떨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그가 용감한 사냥꾼의 모습으로서 삶을 살았죠.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면서 처음이 좋고 나중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러나 처음은 안 좋았지만 나중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이 두 부류로 우리가 진행됩니다만, 오늘 니므롯의 모습이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의 명예가 드러나고, 그리고 힘이 모아지니까 여러분, 그 마음, 그 생각, 그 뜻을 가지고 그 육체와 그 영혼,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계속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는 사울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죠. 행부 뒤에 숨을 만큼, 보따리 짐싸이 뒤에 숨을 만큼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하고 또 겸허하고 자신의 미약함을 알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요, 유약한 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참 부족함이 많은, 나라의 부름, 국가의 부름 받기에는 연약함이 많은 자신을 알고서 겸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만방자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교만하고 방자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고 떠나셨죠. 성령 떠나자마자 사울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삶은 더욱 핍절해졌습니다. 악한 영이 저를 지배하고 귀신의 역사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야료를 행한 만큼 삶은 참 핍절해졌습니다. 자, 어떤 삶이었습니까? 점점 나빠지는 삶. 최종적으로 사울은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신뿐이었습니까? 자신의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사실 그 가정의 그 혈속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참 아름답지 못한 삶을 마감하게 되었죠. 여러분,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주도적인 주동자가 되었던 니므롯의 모습을 보아도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과 열정과 지혜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해왔던 참 아름답고 복된 삶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건강 때문에 또 죄를 범해요. 물질을 주시면 물질 때문에 죄를 범하네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탤런트를 주셔서 쓰시고자 하시면 그 재능을 엉뚱한 곳에 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네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를 나아가고 있는 세계 모든 족속들이 가는 향방이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요? 모이기만 하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 오늘 바벨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1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했다. 자, 첫 번째 하늘에 닿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과 역사하심을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무롯이 주동자였잖아요. 주도적으로 쫙 진행해 나가면서 야, 우리도 못할 게 뭐야, 하늘을 찌르듯 높이 쌓아 올라가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하늘을 찔 듯한 문명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세계 100층, 200층, 300층 얼마나 높은 이 탑을 쌓아 올라가듯이요, 빌딩을 쌓아 올라. 그래서 여러분, 세계 위세를 떨치고 더 높이 짓자, 더 높이 짓자, 높이 지어 올라가는 것이 경제적인 강국의 모습인가요? 또 높이 지어 올라가는 것이 어떤 기업에 대한 위상을 떨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서로 경쟁 구도적인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높이 쌓아 올라가려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명성을 떨치고 국가의 명성을 떨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일까 도대체? 세계에서 첫 번째는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만 그 발달된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인생편에 이롭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교만방자해가지고 야, 뭐 하늘 끝 높이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우주를 연구해보고 달나라에 가보고 화성을 탐지하고 다른 별자리를 연구하고 인체공학적으로 해부해 보니까 이거 사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방자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도전하고 교만해가지고 신은 죽었다고. 그냥 가볼 때 안 가볼 때 다 가봤더니 신은 없던데. 여러분, 이렇게 방자히 행하는 우리 인류 역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벨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4절 중간절 후미에 우리 이름을 내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과 영광과 그 능력과 그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 자신의 이름, 여러분, 그래서 타락의 시초는 이 명예심, 내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타락의 시초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던 용장들이요, 자기 이름을 내려다가 참 한순간에 무너지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모세가 있습니다만, 모세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반석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선포해야 됐던 거죠. 생수를 내라,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그만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잖아요. 왜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위엄을 내세우고자,
나도 이렇게 한다니까 사람들 앞에 돋보이고자 그 행위적인 부각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그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잖아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나타났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명성을 내고자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참 좋은 일, 복된 일, 충성된 일 해놓고도 나중에는 그 끝이요 자기 명성 드러내고 나 왜 알아주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왜 그 양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아니 내가 해놓은 공과가 얼만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해놓은 공과 이 공이 얼만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여러분 큰 일을 그르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이 욕망이 끊임없이 내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감춘다는 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겸허히 하라는 거죠. 드러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면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헤아리셔 세시고 뼛속 골수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고 마침내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멀리 흩어졌잖아요. 오늘 본문에 흥미해 보면은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 이들이 모이니까 문제구나.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자. 흩어지게 하자. 왜 그러지? 왜 모이지? 언어가 하나니까. 그러면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어서 여러분 그래서 세계에 여러 방언이 나와서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바벨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교만 방자여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언어를 썼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책이 어떤 사상가가 이 언어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만 우주 만물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요즘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려면 참 골머리가 앓고요. 힘이 들잖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한 언어로 우리가 살아갔다고 생각하니까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힘겨워하고 참 정신을 집중하고 단어를 암기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될까 말까 한 제1 외국어, 제2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죄값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돼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흩어짐을 갖게 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비슷한 방언을 하는 사람끼리 흩어지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잖아요. 당신 한국 사람이요? 그 방언을 보고 알아요. 당신 미국 사람입니까? 영어를 쓰네요. 여러분 그 방언을 보고서 어느 지역 사람인지 그 분포도를 알아요. 노아의 세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속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 얼굴 색깔이 달라져서 분류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 여러분 세계에 분포된 인류 역사를 보면 이 바벨의 사건 때문에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의 매넌띠로 하나 됩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왜 수명이 짧아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갑자기 인류의 이 수명이 짧아지죠. 물론 노아 홍수 이후에 서서히 짧아진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데라의 나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사람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에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 족속들의 방언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똑같은 한국어를 쓰는데도 방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한 사투리를 쓰면 저게 무슨 말이지? 좀 통역 좀 해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남과 북의 차, 이 한민족이지만요, 남쪽과 북쪽의 언어의 차이도 굉장히 이 간격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이 있는 것을 기억하죠. 여러분,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던 이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흩어졌던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점점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는데 결국은요,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으니까 여러분,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우리 인생의 수명이 자꾸만 짧아져서 요즘은요 100세를 전후해서 오래 살면 100세 넘고 또 평균 수명이 아직 80세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76세, 77세 평균 수명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이 불륜받는다고 생각하니 참 짧은 인생 허무하잖아요. 잠시 왔다 가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어쩌든지 능히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한순간 하나님이 입김을 불듯이 후 하고 부르면요 가진 것 물질도 날아가고 건강도요 언제 내 몸이 내 육체가 그렇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래서 건강 자랑하는 것만큼 미련한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괜찮다니까. 여러분, 뭐가 괜찮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육체가 약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바벨탑의 사건과 데라의 족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목요일 하루 동안 주님 데라의 가족처럼 오늘 바벨탑의 중대한 교훈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을 돌이켜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이켜보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노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